다시 눈을 감고 묵상 기도드리며 주하게 맞춰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고 온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며 신령함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다 함께 서로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시요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부패하고 만물이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렇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 의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전 세계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 위하여 군사로 우리 영안재단을 세워주시고 우리 영안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표 지상명령에 선정하는 교회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세계 선교센터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안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미국시 베텔 주님의 영광교회 김병규 목사님께서 자리에 멈추지 않은 도전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7장 세타성 4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별을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겠느냐.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1곡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곡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분깃이 그들의 기억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에 멈추지 않는 도전, 아마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같기도 합니다. 나이에 멈추지 않는 도전. 여러분, 현실에 멈추지 않는 도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과 제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고 미국 시애틀 주님의 영광교회 김병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거하실 때 자리에 멈추지 않는 도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렇게 뵙게 되고 특별히 영안교회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상수 목사님 두 네 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저 역시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 흔히 아이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말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돈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돈이 없어요?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건 그래도 조금 철이 있는 애예요. 그보다도 훨씬 철이 없는 애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면 은행 가서 돈 찾으세요 그래요. 돈을 벌어야 은행에다가 세이빙을 하는데 철없는 아이들은 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쌓아놓는 저금 창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들을 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 철이 없기 때문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부모님이 주시는 삼시세끼 밥 먹고 또 때에 따라서 즐겁게 기쁘게 이리저리 놀이터 데리고 다니고 여행도 시켜주니까 그저 나는 부모의 덕에 그냥 울고 먹고 사는구나 라고 속된 말로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넘어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일반 사회인이 되었다고 친다면 만약 그럼에도 그런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부모님들께는 여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인생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5살 되기에 정신연령이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환경을 모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모르는 이런 철없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 보면 오늘날 흔히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캉그리족 뭐죠? 깽그리 족속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 등골하고
집에 그냥 눌러 앉아있는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요, 어떤 분은 그렇지만은 집을 안 나가면은 경찰관 시켜서 집에서 내보낸다고까지 좀 뻥이 치는데, 실제로 18세가 되어지면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거의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정신의 세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고생 좀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이 고생해서 되겠어? 아이고 우리 새끼가 이렇게 난장판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거 되겠어? 안쓰러워하죠. 그런데 그 인생에 끝까지 책임도 못 질 부모님들의 위대한 잘못된 사랑,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을 버려놓고 내 후손들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5살, 6살 때부터 이 돈은 이 가치가 있고, 이렇게 물건을 파면 이렇게 소득이 남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네가 이득을 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손해를 본다는 계산 방법과 장사를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 잘 산다고 말하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자식들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왜 미국이 인류의 최고의 국가가 되느냐? 바로 어려서부터 정신의 세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뛰어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 거라지 창고에서 컴퓨터 두들에다가 만든 그래픽에다가 그 위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애플 컴퓨터 아니면은 이 아이패드 모두 다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학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의 최고의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한 그 특성과 그리고 그 고유한 개성을 창조적인 힘으로 발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가 동시에 어른들의 역할이고 스승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무조건 보듬어만 준다, 무조건 사랑만 한다, 무조건 내 새끼는 절대로 고생을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강하게 길러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사모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학살, 심지어 엄청난 고난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의 우고가 하나님께 들려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켜요. 그런데 광야 40년 견디다 못하다가 쓰러지고 40세 이후의 세대는 다 죽고, 그 이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7절에 갓지파, 루벤, 반지파, 므낫세, 스불론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개 반지파는 아직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남겨진 과정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기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이 이미 우리 수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토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 전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비유로 말하면 뭐냐? 새빵살이 지긋지긋하게 살았어요. 딸은 5에다가 아들은 3에다가 8남매를 두었는데 화장실 하나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난리가 없었어요. 그 집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화장실 2개 아니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드디어 34평 화장실 2개만짜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8 식구가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 여기서 얼마나 따뜻하냐. 이전에 연탄불 떼면서 그 새방에 그 고생하고 화장실 따시물도 안 나왔고 힘들었는데
이따심을 나오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 이렇게 안락한 이 장소에 우리 눕고 먹고 자자하고 8 식구가 만약에 돈도 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잠만 자고 먹고만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굶주리겠지요. 먹을 게 없겠지요. 나중에는 은행에 이 융자 받은 거 갚으라고 빚독 줘가지고 3개월 4개월 못 되면 차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똑같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이전에 세계 반 지파는 이미 가나안 동쪽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7개 반 지파가 아직 주신 땅이 있음에도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가나안 내에 스테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점령해서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너희들의 후손에게 전해줄 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를 하겠느냐. 남은 7개의 반 지파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왜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고 묻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지파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없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똑같은 신앙적 모양으로만 멈추어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가족과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저 그럭저럭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냥 스테이하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다가 요즘에 합리화 잘 됐죠. 뭐 때문에요? 코로나. 에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장사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은 붙어 있잖아요. 새끈이 밥은 꼭꼭 잡수잖아요. 새끈이 밥 잡수면 힘있고 용기 있고 나가서 일할 수 있지 뭐를 못해요. 국가에서 못 오게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랬더라고요. 오늘 또 주일에 어김없이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군가 하고서 주위에 성령이 오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관리 감독을 하는 동사무 직원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주마다 오신다면서요. 예, 숫자 파악하고 이거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 그 일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저는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만은 제가 아직 대한민국 국면에서 벗어나가지고 제가 타치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정신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이런 거지근성적인 이런 마음들만 머릿속에 가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저는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 목사님 해병대 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정통 해병대지만 저는 가짜 삭부라 공수부대예요. 왜? 저는 하사관으로 입대를 한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좀 훈련 받다가 또 다쳐가지고 그냥 농땡이로 제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저 갔다가 그냥 묶여있다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람도요, 안 되면 되게 한다니까요. 일기당천. 한 사람이 북한군 1000명을 쳐부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한 사람이 1000명만요? 아니요, 13만 5천 명을요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려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갑자기 주눅이 드셨어요? 이렇게 저 얼굴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눈을 이게 뒤집어 나가지고 아주 지금 저 자신도 지금 거북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갖고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실로가 조사오니 여기 있자고 머무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머물러 주저앉아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 편안한 안식의 자리에 멈추는 이 안일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고프면요, 제일 먼저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고 싶죠. 왜? 배고픔은 1차적 욕구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파갖고 도둑질을 하면 법에서도 좀에 감해주나 봐요. 조금 형량을 감해주나 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은 법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배고프다고 다 도둑질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또 이전에 저도 한국에 살았지만 너무 법이 관대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면허가 정지당했어요. 성질이 났어요. 경찰관이 미워 죽겠어요. 왜? 내가 이걸로 바꿔놓고 사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먹다 보니까 열이 올라. 그래서 차를 몰고 파출소를 들이받아버렸어요. 너 죽자, 나 죽자.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에요? 자기 승질로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음주운전을 한번 해갖고, 그것도 부부하고 심하게 싸워가지고, 아니면 애가 엄청나게 속을 세게가지고 성질이 나서 한잔 해갖고 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는 애가 성질 안 부리고, 누구 집에는 애가 속 안 썩이고, 누구는 부부싸움 안 해요? 그렇다고 다 술 먹고 다 음주운전을 하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자, 보면 1절만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성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서 정복이 되었다. 성막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할 때 형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길갈에 두었던 성막을 실로로 옮겨오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의 의미였어요. 결국에 실로가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중심부의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 실로에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실로라는 뜻이 뭐냐? 안식과 휴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식과 휴식. 근데 여러분, 쉬는 것도요, 잠시지요. 계속 쉬면 어떻게 되죠? 그 이유에 모르세요? 네, 알죠, 다. 너무 잘하시는 얘기라서 유구무원이죠. 네.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요, 운전을 가다 보니까요, 한 번 눈을 감은 졸음이
영원히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썬찌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써놨나 몰라. 살짝 눈을 감은 것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신료라는 것이요, 안식과 휴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쉬다 보니까 가나안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안식의 자리에 멈추고 싶지, 남은 가나안 7 족속들의 이것을 싸우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실로로 옮겨짐으로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가요 그렇게 공정하게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곳, 힘든 곳, 산지 같은 위험한 곳은요 먼저 자원하는 지파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불공정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말하면 불공정. 근데 실제로 만약에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12지파로 딱 나눴을 때 험한 험산 줄령 헤브론 같은 이런 데를 내가 지파로서 차지했다면 뭐 해야 되겠죠? 찌를 잘못 뽑은 대장이 죽을 놈이고, 아니면은 그것을 분배했던 여호수아나 모세를 원망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험산 줄령, 위험한 것, 이런 것은 자원하는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특혜가 아니라 실제로는 뭔 거죠? 희생이잖아요. 좋은 것은 서로 갖겠다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힘든 것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야, 참 당신 정말 괜찮은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쉬운 것도 제대로 싸워서 못 얻는데 저 산지를 어떻게 싸워서 얻었어? 야, 존경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로라는 안식의 자리에 멈춘 사람에게는 이것도 시비거리가 되고 이것이 질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먹는 감 뭐하고요? 찔러버리고 싶어서요. 지한테 이 험한 산지를 주면 이걸 어떻게 내가 얻어요? 나 못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내가 저거 정복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정복을 했더니 배가 아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은 아니고 저의 심보요, 심보. 예. 인간의 심보요. 참 이상하죠. 힘든 곳은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든 곳 가서 뭔가를 이루었어. 그러면 배가 아파. 예.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땅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 85세에 그 험산 출력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은 서로 경쟁이 없어. 그 속에 존경과 수견함이 있고 희생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정복하고 나면 배가 아파. 누구도 예외가 없이요,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함에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건조한 광야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흡족해. 너무나도 흡족해.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도 만족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것만도 너무나도 만족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랑의 미완성이듯이 가나안 정복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누구는요, 저 가나안 족속들은 숨겨 있다가 닐랄라하고 살고 있는, 눌루랄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갔다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정복해야만이 그 땅이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후손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7개 반지파는요,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구석구석을 다 점령해서 싸워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실로라는 곳에 평안히 안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사원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전쟁하지 않는 것도 좋고 노예가 되지 않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는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1억 적금 들으면요 고생 엄청 나게 하겠죠. 그래서 1억을 후에 몇십 년을 고생하고 적금을 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일평생 잘 살겠다. 그랬더니 큰아들님이 속썩해가지고 교통사고 1억으로 2천만 원 뺏겼고, 아들이 작은 아들이 사업한다고 3천만 원 달아서 주었더니 홀라당 날려먹었고, 딸이 또 뭐 아파트 당첨돼갖고 뭐 상가 분양한다고 해서 5천만 원 꿔달라 해서 꿔줬더니 홀라당 사기당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는 1,000만 원도 없이 홀라당 1억 가지고 일평생 즐기며 살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놈 뜯어가고 저놈 뜯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만족하다 보면요 그 만족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당한 방법을 위해서요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어느 지점에 그냥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선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득을 해요. 야, 그래도 너 지금 동안 얼마나 너 애썼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돼. 그래서 너무 푹 쉬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쉰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정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선에 그냥 스테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각자의 삶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주위에서 아무리 도전을 하라고 해도 난 여기가 좋아. 난 이 정도 괜찮아. 아니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도약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여기가 좋다, 이 정도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령과 상관이 없이 젊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란 말이에요. 주님, 저 지금 몸이 이 정도 만신창이 돼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을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사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래도 하거라 라고 말씀한다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간증을 남기는 간증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창조적 신앙의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이 신학적 체험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는 집사라서요.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약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같이 적은 교회에서 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한 사람도 없는 데서 목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비빌 언덕 열심히 있는 성도 두세 사람 다섯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 있어요. 아멘 하세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죄송해요, 개뿔이요. 정말로 주저앉은 사람 더 많아. 어부지리로 그냥 성적게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많아. 이번에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정리를 한번 싹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뭔 자유함을 주신 줄 아세요? 숫자를 세지 않는 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왜?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신데 이렇게 말하면 숫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예. 정말로 근데 그것이 계속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달여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6교회 방문합니다. 6교회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움츠리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 기도다, 전도, VIP 전도다, 뭐다 해서 슬로건을 갖고 이 사역을 이걸 표창하는데, 목사님들의 사역을 표창하는데 제가 정말로 회개했다니까요. 수요일날 예배를 가도요, 예배당이 꽉꽉 차. 그거 50, 이제는 내일부터는 50%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뭐 50%,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50%지. 2번, 3번, 4번 드리면 어때요? 나 50원째잖아요. 예. 그리고 걸릴 만한 사람 걸려요. 이거요. 예.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요. 여러분, 뭐 또 제가 너무 이거에 그거면 죄송하지만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백신 맞으셨으면요. 예. 백신 맞으셨어요.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현실에 너무 적응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이 팬데믹 상황에 이 정도 신앙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은 것이 계속 머물다 보면 안 괜찮아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 했다고요? 달려갔대요. 올라가 올라가, 누구처럼요?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갔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어요. 머물지 않았어요. 성숙을 위한 그의 목표는요, 굉장히 높았어요. 쉽게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달리게 하는 삶으로 표현을 했어요. 경주하는 삶으로 표현했어요. 현실에 완주하면서 적당히 살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부유한 세계를 향해 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입수로 가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요? 이게요, 계속 누워있게 되면요, 그 몸이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은 그 피곤 자체가 다시 또 피곤을 물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제 힘든 일을 했다면요, 10분 정도만 더 쉬시고 어제와 같은 똑같은 스텝을 밟으세요. 엊그저께 겁나게 고생 많이 했다고 이틀 3일 푹 쉬려고 생각하면요, 푹 쉬는 것이 유스트가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요, 절대로 여러분, 아이고 추워서 나 밖에 못 나가. 그래도 마스크 쓰고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안 걸으시면요, 그대로 넘어지셔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97세 되신 권사님, 이제 98세 되시네요. 권사님 계십니다. 제가 시애틀 영광, 주님의 영광교회에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못 나오셔도 그 권사님이 항상 60대 때 키를 열고 오셔서 예배당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시다가 가셨던 분이에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운전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같이 매일 새벽기도를 해요. 하루도 안 빠지셔요.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집 근처 가게 되면 내가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 새벽기도를 하시면서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눈도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고요, 이 하나 빠진 것도 없고요, 단 하나 딱 흠이 있다면요, 허리가 약간 굽었는데 차를 딱 타시잖아요. 권사님 내리시죠? 그러면요, 벌써 내려요? 아이고 아쉽네. 저는요, 이 차 타고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라면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팬데믹 되면서 새벽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급속도로 건강이, 물론 이제 90세가 넘어갔으니까 건강은 점점 약해지시겠지만 새벽 전환을 쌓으시니까요, 90대 이후에도 그렇게 씩씩하시고 혼자 버스 다 타시고요, 예배당 나오시고요, 그렇게 못 잡수는 게 없어요. 세 개 음식을 다 잡숴요. 예. 커피를 속잔에서 5잔 드셔요. 예. 그래도 끄떡 없어요. 위장병 하나도 없어요. 예. 얼마 전에 한번 조금 뭐가 이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조금 아팠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없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대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얼마나 신방가 우리들이 웃은지 몰라요. 아, 금방 얼마 전까지도 빨리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몸 아팠다고, 누가 아프다고 했다고 붙들고 큰딸한테 얘기했더니 큰딸이 환장하겠대요. 우리 엄마죠.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건강함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도 드리면 물질을 주시고요, 이거 신비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누가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재 머물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진보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신앙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기대함과 사모함이 없어지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영적인 배고픔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사모함과 갈급함과 기대함이 없는 이런 너무 연약한 존재가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목회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새벽기도 안 해서 내가 너무 좋다고요. 성경도 연구 안 해도 되고, 기도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목회하기 위해서 성경 읽었고, 목회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했나요? 실제로는 내 자신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은퇴하고 나서요, 말씀 연구도 없고 성경 연구도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하시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맥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끝까지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예.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없으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요 무너져요. 인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본심의 본능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에 끊어지면 우리는 무지해버려요. 무식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 수만 있어 건강이 회복된다면, 거를 힘만 있다면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과 나와의 동행이에요.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좀 길지만 들어주세요. 현재 자리에 멈추지 않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 반복된 말씀이에요. 다 4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룹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지도를 그려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안일함과 현실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현장 체험을 통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보고 그리고 말하고 느끼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과 친구가 된 분들은요, 돈 버는 데요 귀를 쫑긋이 가게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요 많은 얘기를 나눈 분들과 함께하면요 건강 있는 얘기로만 그 인생이 그냥 쏠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불편해요.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쏠리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한 곳에 쏠려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지금도 조성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이게 최고예요. 그리하면 물질도 건강도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서 이루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축복의 땅의 목전을 주고도 가만히 있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야 안되겠다, 우리 이 땅 진짜로 우리 땅으로 제대로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땅을 취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3명씩 짝을 쥐어가지고 7집을 돌아가지고 전부 다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그것은 똑같아요. 본 곳이 없어가지고. 본 곳이 없어요. 본 곳이 없으면요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호랑이를 그릴 수 있는 것은요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원에 가서 확실하게 호랑이를 보여주면 그림이 아닌 직접 실물을 보여주면 애들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랐어요. 그 땅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내 앞에 지금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해요. 설명을 해줘도 이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100마디의 설명받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아무리 글로 많이 봐도 직접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해.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게 있어요. 백문에 불여일타 한 대 맞아보면 정신이 바짝 들어버려요. 예. 그거는 100%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꼭 교회 안에 점잖은 분이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 알고 보니까 옛날에 중소기업 하시던 분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수억씩 연매출 올리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방으로 오시느라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목사님 제가 이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목사님께 도움이 되셨겠어요. 제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이런 꼴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야. 얻어맞고서 정신이 들어. 그렇게 있을 때 정신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의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본 것이 없으면요 그냥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여행을 시켜주세요. 많은 것을 보게 하세요. 많은 것을 느끼게 하세요. 물론 잘못 보면 또 더 못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의미를 알고요. 여행의 의미를 아는 애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포부가 커져요. 이 비전이 커져요. 만보가 커진다니까요. 예. 이게 소인마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때문에 그래요. 육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 부귀영화로 더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라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리더가 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뿌려가듯이 교회를 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갔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펼쳤잖아요. 갈렙은 믿음의 눈을 펼쳤잖아요. 이미 그들은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얼마나 엄청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는 샅샅이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대충 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 자세하게 봐야 돼요. 대충 보면 자세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대충 봐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꿈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보는 것도 축복이고 보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내 마음에 자극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돈 1,000원짜리를 볼 때에는요 별로 큰 감동이 안 생겨요. 땅에 떨어진 거 준다며. 그런데 5만원짜리가 지금 대골대골 굴러가. 그러면 둘이 지금 그걸 동시에 봤어. 그러면은 피 터지게 빨리 달려가서 누가 먼저 죽느냐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는요 대수롭지 않아. 왜? 요즘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없으니까. 예. 근데 5만원짜리는 그래도 뭔가 커피나 뭐 좀 건자는 걸 먹을 수가 있어. 고구마 라떼라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큰 것과 적은 것의 차이예요. 보면요 큰 것을 보면 자극이 생겨요. 보는 가운데 자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험을 선택하는 용기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림을 그려오려 했는가?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를. 지도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 하는 비전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버려지는 땅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두 가지를요 그림을 그리는 비전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되고요 붙들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를 못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냥 꽉 붙들고 있고 이거 붙들어야 될 것은요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닌 거야 그냥 내쳐버려. 거꾸로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왜 이는 고난이 많으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시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군함을 보내주세요. 이 홍수에 군함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니까 조그마한 목재 조각이 와요. 목재 조각이 어떻게 붙들라고 하니까 하나님 군함이 아니잖아요. 좀 있으니까 겁나게 큰 수초를 뿌려와요. 붙들어라. 근데 군함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큰 집더미 같은 널판지가 와. 빨리 붙들어라. 군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빠져 죽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잘못된 그림, 하나님이 정말로 봐야 될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우리의 사명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도 사명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헤브론 산지 잘 아시잖아요. 험한 곳이잖아요. 강력한 대적이 기다리는 철옹성이잖아요. 젊은이도 머뭇거리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한 것에 대한 비전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비전에 대한 희생이고 사명에 대한 도전이죠. 이렇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여기저기에다가요,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의 비전을요 이렇게 숨겨놓으셔요. 깔아놓으셔요. 그리고 정말로 귀중한 것은요, 고난 뒤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고난 뒤에의 축복을 내가 쟁취할 수가 있지. 어이구 무서워 못 가. 아, 나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해요. 나 힘들어서 안 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 고난 뒤에 감추어는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보화를요, 일평생 가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주여 나에게는 이 고난이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오늘 굉장히 내가 상처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힘들어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누구는 과거에 상처 한번 안 입어봤고, 누구는 죽인다는 말 한번 못 들어봤고, 누구는 광 속에 갇혀서 이틀 3일 분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서 트라우마 때문에 애가 이렇게 잘못 삐뚤어져 갖고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고 뭐를 한다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인생의 본분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에 붙잡힌 바 돼서 그런 거예요. 과거의 삶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에게는 그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을 합리화시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명을 늘어놓은 것도요, 그걸 무기로 삼는 것도요, 믿음을 후퇴하는 삶이지 전진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영적인 기업에 대한 갈망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 못 가. 난 더 이상 못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은요, 우리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요,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지금 팬데믹 상태입니다. 어렵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여러분만으로도요 충분해요. 아멘. 현재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도전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보화를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요,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배우가 상관이 있어요? 가진 것이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안식의 자리에 멈추는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현재 아니라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궁색한 노예적인 삶을 살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도전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 그래서 영적 세계도 육적인 삶도 더 깊이 있게 풍성해져가는 주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사랑하는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이 시간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망은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속에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방패로 삼으셨고 구원의 축복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저 절망의 넘에서 쓰러져야 됐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야 될 우리들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안에 거하면서도
신뢰에 거하여 안식과 휴식으로 정복을 놓치고 그로 인하여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아픔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없도록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삶 속에 뒤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과 보화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여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유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삶, 여호수아라 통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일터 사업장,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그리고 슬하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가실 아름다운 영안교회 믿음의 비전과 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